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 혹은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해주는 든든한 울타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족은 피를 나눈 그 이상의 의미, 바로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로 묶인 특별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 끈끈한 정이 때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의 인연보다 보이지 않는 업의 인연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 가족으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 업이 선한 것이라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평화를 주지만, 만일 악한 것이라면 서로의 삶을 갉아먹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업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인연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지키며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나를 해치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 피의 인연을 넘어 업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제1장. 언어로 칼을 휘두르는 형제는 선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삼생의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은 형체가 없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상처보다 깊고 오래가는 흔적을 마음에 남깁니다. 특히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의 상처는 그 뿌리가 더욱 깊습니다. 가장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기에 그들이 던지는 말의 파편은 방어할 틈도 없이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박힙니다. 겉으로는 농담인 척,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섞인 조롱과 비아냥, 칭찬하는 듯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 웃는 얼굴로 건네지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말들. 이런 언어의 칼을 휘두르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말들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삶의 의욕을 꺾으며 마음의 분노와 열등감이라는 어두운 업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로써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형제는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가족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생에서 나에게 빚을 졌거나 혹은 내가 풀어야 할 악업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언어의 폭력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결코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나를 해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형제란 원래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가족이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 그러나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이며 그 관계 속에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끊어내야 할 업의 사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언어의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코 나의 진정한 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형이든 동생이든 누나든 그의 말이 나의 존재를 병들게 하고 삶을 무너뜨린다면 그 인연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그 냉정함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를 끊임없이 핥히고 상처낸다면
더 이상 그 거울을 마주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의 칼날로부터 나를 보호하십시오. 그것이 업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형제는 나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인 가족 안에서 세상을 배우고 또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함께 자란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형은 벌써 대기업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넌 아직도 그러고 있니? 내 친구 딸은 시집가서 잘 산다는데 너는 대체 언제 철들래?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걱정과 충고처럼 들리지만 그 밑바닥에는 너는 나보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비교의식과 그것을 통해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어두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평생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스스로를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는 중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질투, 시기, 소유욕과 같은 감정들이 풀리지 않은 채 이 생으로 넘어와 가족, 특히 형제라는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생에서도 같은 패턴의 비교와 경쟁이 반복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진정한 형제의 도리는 누가 더 잘났는가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상대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며 상대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철저히 외면하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 내가 이룬 성취를 끊임없이 평가절하하며 자신과 비교하는 형제, 그런 인연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인연이 아니라 내가 애써 쌓은 복마저 갉아먹는 악연에 가깝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고백합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유독 그 형제만 만나고 오면 마음이 소란해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과 열등감이 치솟아 번뇌가 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을 자극하는 업의 잔재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마음의 삼독을 일으키는 인연은 멀리해야 할 인연으로 봅니다. 비교가 아닌 자비로, 경쟁이 아닌 연민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나의 복을 갉아먹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안의 복은 자라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3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연은 악연입니다. 어느 30대 여성 불자분이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제 가족에게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무리 잘해드려도 늘 부족한 것 같고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기분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낳고 키우느라 내 인생 전부를 바쳤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은 그녀의 삶을 옥죄는 감정적인 빚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명절에는 오빠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음식 준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나는 없고 오직 가족에 대한 의무와 죄책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인생을 대체 언제 살 거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이들은 평생을 감정적 인질로 살아갑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인연이 아니라 한쪽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업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맺을 때 그 인연이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올가매면서 정작 상대방은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고 끊임없이 받기만 바란다면 그 인연은 복을 주는 선연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업의 연장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서로의 자유와 삶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라는 말이 당연하게 오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삶의 자유까지 잃어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인연이 무엇이고 내 마음을 살리는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제4장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족, 그것은 가면을 쓴 업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인연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부분은 주저없이 가족이라 답할 것입니다.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세월과 기억을 공유했기에 그 끈을 놓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인연이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아니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업장, 즉 업의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형에게 늘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 형은 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니 그 정도 한 거지라며 그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마음에 박혔고 그는 점차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형의 언어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깊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런 형을 미워하는 제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을 때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며 소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관계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 내 안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자라나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본래의 순기능을 잃고 가면을 쓴 업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집착이 아닌 지혜로운 분별을 가르칩니다. 혈육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관계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지혜이며 자비입니다. 내 삶이 고통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그 인연은 거기까지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멀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고 더 이상 서로에게 악업을 짓지 않게 하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제5장 부처님의 가르침, 피보다 법이 먼저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는 혈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 즉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한 생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법은 생사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며 우리의 업과 인연을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이라도 법을 어기고 악업을 쌓는다면 함께할 수 없다. 반대로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법을 따르며 서로의 지혜를 밝혀주는 이라면
그가 곧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 말씀 속에는 불교의 깊은 자비와 냉철한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형제의 사업빚을 대신 갚으며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던 한 불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은 무조건 함께 책임져야 한다. 는 부모님의 말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형의 방탕한 삶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가난과 죄책감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행 중에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업이 아니라 형이 스스로 풀어야 할 업이다. 내가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의 업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그가 자신의 업을 직면할 기회를 빼앗고 있었구나. 그는 큰 결심 끝에 형과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고 오롯이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그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맹목적인 희생이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 피보다 법이 먼저라는 가르침의 참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법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도반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억눌려 당신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면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피보다 법이 먼저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겪게 되는 여러 고통의 모습과 그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속 깊은 응어리를 건드리는 아픈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해치는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악업의 고리에서 구원하는 자비로운 멈춤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바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게 가리고 있습니까?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존재를 지우고 있습니까? 이 생의 가족이라 하여 다음 생까지 고통의 업을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일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만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에 이르는 길에 좋은 도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맹목적인 의무가 아닌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매일이 평화롭고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평화롭게 하는 인연입니다. 그것이 피보다 깊고 법으로 맺어진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 혹은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해주는 든든한 울타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족은 피를 나눈 그 이상의 의미, 바로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로 묶인 특별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 끈끈한 정이 때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의 인연보다 보이지 않는 업의 인연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 가족으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 업이 선한 것이라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평화를 주지만 만일 악한 것이라면 서로의 삶을 갉아먹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업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인연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지키며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나를 해치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 피의 인연을 넘어 업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제1장 언어로 칼을 휘두르는 형제는 선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삼생의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은 형체가 없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상처보다 깊고 오래가는 흔적을 마음에 남깁니다. 특히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의 상처는 그 뿌리가 더욱 깊습니다. 가장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기에 그들이 던지는 말의 파편은 방어할 틈도 없이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박힙니다. 겉으로는 농담인 척,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섞인 조롱과 비아냥, 칭찬하는 듯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 웃는 얼굴로 건네지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말들. 이런 언어의 칼을 휘두르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말들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삶의 의욕을 꺾으며 마음의 분노와 열등감이라는 어두운 업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로써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형제는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가족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생에서 나에게 빚을 졌거나 혹은 내가 풀어야 할 악업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언어의 폭력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결코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나를 해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형제란 원래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가족이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 그러나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이며 그 관계 속에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끊어내야 할 업의 사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언어의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코 나의 진정한 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형이든 동생이든 누나든 그의 말이 나의 존재를 병들게 하고 삶을 무너뜨린다면 그 인연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그 냉정함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를 끊임없이 핥히고 상처낸다면 더 이상 그 거울을 마주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의 칼날로부터 나를 보호하십시오. 그것이 업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형제는 나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인 가족 안에서 세상을 배우고 또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함께 자란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형은 벌써 대기업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넌 아직도 그러고 있니? 내 친구 딸은 시집가서 잘 산다는데 너는 대체 언제 철들래?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걱정과 충고처럼 들리지만 그 밑바닥에는 너는 나보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비교의식과
그것을 통해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어두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평생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스스로를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는 중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질투, 시기, 소유욕과 같은 감정들이 풀리지 않은 채 이 생으로 넘어와 가족, 특히 형제라는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생에서도 같은 패턴의 비교와 경쟁이 반복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진정한 형제의 도리는 누가 더 잘났는가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상대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며 상대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철저히 외면하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 내가 이룬 성취를 끊임없이 평가절하하며 자신과 비교하는 형제, 그런 인연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인연이 아니라 내가 애써 쌓은 복마저 갉아먹는 악연에 가깝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고백합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유독 그 형제만 만나고 오면 마음이 소란해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과 열등감이 치솟아 번뇌가 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을 자극하는 업의 잔재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마음의 삼독을 일으키는 인연은 멀리해야 할 인연으로 봅니다. 비교가 아닌 자비로, 경쟁이 아닌 연민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나의 복을 갉아먹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안의 복은 자라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3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연은 악연입니다. 어느 30대 여성 불자분이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제 가족에게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무리 잘해드려도 늘 부족한 것 같고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기분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낳고 키우느라 내 인생 전부를 바쳤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은 그녀의 삶을 옥죄는 감정적인 빚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명절에는 오빠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음식 준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나는 없고 오직 가족에 대한 의무와 죄책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인생을 대체 언제 살 거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이들은 평생을 감정적 인질로 살아갑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인연이 아니라 한쪽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업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맺을 때 그 인연이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올가매면서 정작 상대방은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고 끊임없이 받기만 바란다면 그 인연은 복을 주는 선연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업의 연장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서로의 자유와 삶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라는 말이
당연하게 오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삶의 자유까지 잃어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인연이 무엇이고 내 마음을 살리는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제4장.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족, 그것은 가면을 쓴 업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인연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부분은 주저없이 가족이라 답할 것입니다.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세월과 기억을 공유했기에 그 끈을 놓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인연이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아니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업장, 즉 업의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형에게 늘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 형은 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니 그 정도 한 거지라며 그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마음에 박혔고 그는 점차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형의 언어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깊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런 형을 미워하는 제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을 때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며 소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관계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 내 안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자라나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본래의 순기능을 잃고 가면을 쓴 업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집착이 아닌 지혜로운 분별을 가르칩니다. 혈육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관계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지혜이며 자비입니다. 내 삶이 고통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그 인연은 거기까지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멀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고 더 이상 서로에게 악업을 짓지 않게 하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제5장. 부처님의 가르침, 피보다 법이 먼저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는 혈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 즉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한 생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법은 생사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며 우리의 업과 인연을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이라도 법을 어기고 악업을 쌓는다면 함께할 수 없다. 반대로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법을 따르며 서로의 지혜를 밝혀주는 이라면 그가 곧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 말씀 속에는 불교의 깊은 자비와 냉철한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형제의 사업빚을 대신 갚으며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던 한 불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은 무조건 함께 책임져야 한다. 는 부모님의 말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형의 방탕한 삶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가난과 죄책감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행 중에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업이 아니라 형이 스스로 풀어야 할 업이다. 내가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의 업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그가 자신의 업을 직면할 기회를 빼앗고 있었구나. 그는 큰 결심 끝에 형과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고 오롯이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그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맹목적인 희생이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 피보다 법이 먼저라는 가르침의 참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법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도반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억눌려 당신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면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피보다 법이 먼저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겪게 되는 여러 고통의 모습과 그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속 깊은 응어리를 건드리는 아픈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해치는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악업의 고리에서 구원하는 자비로운 멈춤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바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게 가리고 있습니까?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존재를 지우고 있습니까? 이 생의 가족이라 하여 다음 생까지 고통의 업을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일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만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에 이르는 길에 좋은 도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맹목적인 의무가 아닌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매일이 평화롭고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평화롭게 하는 인연입니다. 그것이 피보다 깊고 법으로 맺어진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 혹은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해주는 든든한 울타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족은 피를 나눈 그 이상의 의미, 바로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로 묶인 특별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 끈끈한 정이 때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의 인연보다 보이지 않는 업의 인연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 가족으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 업이 선한 것이라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평화를 주지만 만일 악한 것이라면 서로의 삶을 갉아먹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업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인연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지키며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나를 해치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 피의 인연을 넘어
업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제1장. 언어로 칼을 휘두르는 형제는 선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삼생의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은 형체가 없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상처보다 깊고 오래가는 흔적을 마음에 남깁니다. 특히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의 상처는 그 뿌리가 더욱 깊습니다. 가장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기에 그들이 던지는 말의 파편은 방어할 틈도 없이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박힙니다. 겉으로는 농담인 척,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섞인 조롱과 비아냥, 칭찬하는 듯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 웃는 얼굴로 건네지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말들. 이런 언어의 칼을 휘두르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말들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삶의 의욕을 꺾으며 마음의 분노와 열등감이라는 어두운 업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로써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형제는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가족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생에서 나에게 빚을 졌거나 혹은 내가 풀어야 할 악업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언어의 폭력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결코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나를 해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형제란 원래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가족이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 그러나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이며 그 관계 속에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끊어내야 할 업의 사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언어의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코 나의 진정한 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형이든 동생이든 누나든 그의 말이 나의 존재를 병들게 하고 삶을 무너뜨린다면 그 인연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그 냉정함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를 끊임없이 핥히고 상처낸다면 더 이상 그 거울을 마주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의 칼날로부터 나를 보호하십시오. 그것이 업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형제는 나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인 가족 안에서 세상을 배우고 또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함께 자란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형은 벌써 대기업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넌 아직도 그러고 있니? 내 친구 딸은 시집가서 잘 산다는데 너는 대체 언제 철들래?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걱정과 충고처럼 들리지만 그 밑바닥에는 너는 나보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비교의식과 그것을 통해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어두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평생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스스로를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는 중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질투, 시기, 소유욕과 같은 감정들이 풀리지 않은 채 이 생으로 넘어와 가족, 특히 형제라는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생에서도 같은 패턴의 비교와 경쟁이 반복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진정한 형제의 도리는 누가 더 잘났는가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상대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며 상대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철저히 외면하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 내가 이룬 성취를 끊임없이 평가절하하며 자신과 비교하는 형제, 그런 인연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인연이 아니라 내가 애써 쌓은 복마저 갉아먹는 악연에 가깝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고백합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유독 그 형제만 만나고 오면 마음이 소란해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과 열등감이 치솟아 번뇌가 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을 자극하는 업의 잔재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마음의 삼독을 일으키는 인연은 멀리해야 할 인연으로 봅니다. 비교가 아닌 자비로, 경쟁이 아닌 연민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나의 복을 갉아먹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안의 복은 자라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3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연은 악연입니다. 어느 30대 여성 불자분이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제 가족에게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무리 잘해드려도 늘 부족한 것 같고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기분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낳고 키우느라 내 인생 전부를 바쳤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은 그녀의 삶을 옥죄는 감정적인 빚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명절에는 오빠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음식 준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나는 없고 오직 가족에 대한 의무와 죄책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인생을 대체 언제 살 거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이들은 평생을 감정적 인질로 살아갑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인연이 아니라 한쪽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업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맺을 때 그 인연이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올가매면서 정작 상대방은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고 끊임없이 받기만 바란다면 그 인연은 복을 주는 선연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업의 연장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서로의 자유와 삶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라는 말이 당연하게 오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삶의 자유까지 잃어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인연이 무엇이고 내 마음을 살리는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제4장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족, 그것은 가면을 쓴 업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인연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부분은 주저없이 가족이라 답할 것입니다.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세월과 기억을 공유했기에 그 끈을 놓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인연이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아니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업장, 즉 업의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형에게 늘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 형은 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니 그 정도 한 거지라며 그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마음에 박혔고 그는 점차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형의 언어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깊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런 형을 미워하는 제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을 때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며 소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관계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 내 안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자라나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본래의 순기능을 잃고 가면을 쓴 업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집착이 아닌 지혜로운 분별을 가르칩니다. 혈육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관계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지혜이며 자비입니다. 내 삶이 고통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그 인연은 거기까지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멀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고 더 이상 서로에게 악업을 짓지 않게 하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제5장 부처님의 가르침, 피보다 법이 먼저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는 혈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 즉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한 생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법은 생사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며 우리의 업과 인연을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이라도 법을 어기고 악업을 쌓는다면 함께할 수 없다. 반대로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법을 따르며 서로의 지혜를 밝혀주는 이라면 그가 곧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 말씀 속에는 불교의 깊은 자비와 냉철한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형제의 사업빚을 대신 갚으며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던 한 불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은 무조건 함께 책임져야 한다. 는 부모님의 말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형의 방탕한 삶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가난과 죄책감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행 중에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업이 아니라 형이 스스로 풀어야 할 업이다. 내가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의 업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그가 자신의 업을 직면할 기회를 빼앗고 있었구나. 그는 큰 결심 끝에 형과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고 오롯이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그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맹목적인 희생이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 피보다 법이 먼저라는 가르침의 참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법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도반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억눌려 당신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면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피보다 법이 먼저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겪게 되는 여러 고통의 모습과 그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속 깊은 응어리를 건드리는 아픈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해치는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악업의 고리에서 구원하는 자비로운 멈춤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바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게 가리고 있습니까?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존재를 지우고 있습니까? 이 생의 가족이라 하여 다음 생까지 고통의 업을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일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만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에 이르는 길에 좋은 도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맹목적인 의무가 아닌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매일이 평화롭고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평화롭게 하는 인연입니다. 그것이 피보다 깊고 법으로 맺어진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 혹은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해주는 든든한 울타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족은 피를 나눈 그 이상의 의미, 바로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로 묶인 특별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 끈끈한 정이 때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의 인연보다 보이지 않는 업의 인연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 가족으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 업이 선한 것이라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평화를 주지만 만일 악한 것이라면 서로의 삶을 갉아먹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업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인연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지키며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나를 해치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 피의 인연을 넘어 업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제1장 언어로 칼을 휘두르는 형제는 선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삼생의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은 형체가 없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상처보다 깊고 오래가는 흔적을 마음에 남깁니다. 특히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의 상처는 그 뿌리가 더욱 깊습니다. 가장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기에 그들이 던지는 말의 파편은 방어할 틈도 없이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박힙니다. 겉으로는 농담인 척,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섞인 조롱과 비아냥, 칭찬하는 듯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
웃는 얼굴로 건네지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말들. 이런 언어의 칼을 휘두르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말들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삶의 의욕을 꺾은